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지난주 그죠? 또 퀴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마술을 행했던 사람의 이름은 우리 은민이가 들었어요? 그죠? 아니에요? 취소? 얘기해 볼래요? 마술을 행했던 사람 알아요? 지금 아까 그 다음에 누구였지? 윤경쌤 그죠? 윤경자매. 시몬 나오세요. 시몬 잘했습니다. 자, 마술 오늘도 지금 나오죠, 그죠? 본문에 박수. 네. 선뜻 바로 박수를 이렇게 크게 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차차 이게 더 많은 것 같아. 아쉽다. 축하를 해줘야 됩니다. 잘했어요.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마술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죠. 그죠? 그 놀랐던 반응을 보였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헬라어 단어가 뭐였죠? 헬라어 에크리스티비 두 개가 합성어라고 그랬죠. 나오세요. 잘했어요. 자, 에크와 이건 더 어렵게 지금 설명. 대단. 맞아요. 에크와 히스테미의 합성. 박수. 아예 분해를 해버렸어, 집사님은 단어를. 그죠? 네. 그러면 합성어는 뭐였어요? 합성. 클래식. 비니. 맞아요. 나왔어요. 요즘에 윤빈자매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잘했습니다. 네, 조금 어려웠어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 맞추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엑시스테마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상으로, 그러면 이 마술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목에도 나와 있어. 전도. 너무 잘했습니다. 빨리 안 잡히네. 이거 미안해. 네. 자,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마술을 이기려니까 전도가 필요했어요. 그죠? 그럼 전도라 하면 뭘까요? 전도라는 거. 전도 그냥 자, 나오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이기려면 그 마술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뿅 매직 하는 그 마술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우리 넘어지게 만들 만한 거. 그런 유혹들을 이기려면 예수를 자꾸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고 배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잘했고, 그러면 우리 레인이 한번 해볼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할 때 어떤 일들이 막 나타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막 전할 때 어떤 일들이 막 나타났죠?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타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나타났어요. 그죠? 예. 내가 자꾸 떨어뜨리냐. 이 잡는 게 너무 어렵다. 그죠? 미안해. 자, 잘했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뭐가 많이 나타나냐면 맞아요. 표적. 나오세요, 집사님. 네네. 네. 여기 이재원 적혀 있는 거 드릴게요. 네. 여기 왜 적으신 거예요, 달란트? 초반에 나 깜짝 놀랐다. 이재원 네, 맞아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이제 표적과 기사는 어떤 앉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표시가 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이 마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술이 행행하던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시몬까지 지난주에 믿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끝에 잠깐 봤어요. 그 이후의 사건들을 오늘 이제 14절부터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구원의 참 은혜를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집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넷플릭스에서 하는 나는 신이라라는 어떤 다큐가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다 지금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좀 찾아서 좀 보니까 여러 우리 한국 땅에 한 3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3, 40년 전부터 있었던 이단들의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가 보면은 그 교주가 막 말하는 거 보면 사실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그죠?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말도 막 이상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었어요? 뭐 이렇게 말해. 여러분 그러면 잘 들리겠어요? 그게 안 들리죠. 근데 사람들 어떻게 막 2만 명, 3만 명 막 빠져들어서 그걸 따라가더라는 게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게 왜 따라가냐라고 봤을 때 뭐에 대한 갈망이 있냐면 결국 다 똑같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종교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DNA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모두가 뭘 갖고 있냐면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그죠?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DNA가 사람마다 다 있어.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려고 해. 뭔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속에 소속돼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마다 쫓아가는 게 다 다른 거야.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듯이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를 믿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를 안 믿어도 뭔가를 종교화해서 믿는 사람도 많아요. 내 돈을 믿는다든지, 그렇죠? 내 명예를 믿는다든지, 내 자리를 믿는다든지. 그래서 모두가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어떤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인데 그런 요직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자수성가했던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미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뭔가 다 이룬 사람이었어. 근데 뭔가를 다 이루고 났는데 뭔가 다 이제 완성이 됐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기가 자수성가했어. 이제 더 이상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던 거야. 예수님께 뭘 했냐면 너의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여러분 우리? 따랐어요. 이 레인이 같았으면 따랐어요. 그죠? 다 버릴 수 있어요. 달란트도 다 버리고 갈 수 있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데 그 부자 청년 안 따라갔어. 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좋아요. 리액션 나오세요. 구원 못 받은 거에 대한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너무 박수 잘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아쉽다. 왜 안 따라갔지? 나 같으면 가서 네. 자, 마술을 이기는 전도를 내가 이제 해야 되겠어요. 이 마술에 현혹되면 안 돼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열망과 열정들은 다 있어서 뭔가를 자꾸 쫓아가요. 뭔가를 자꾸 잡아요. 여러분 아는 신에 대해 나왔던 인터뷰했던 사람들도 다 그거예요. 구원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자꾸 빠져드는 거야. 난 구원 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 교주들이 그러거든. 나한테 이렇게 잘하지 않으면 너는 뭘 못 받아? 구원을 못 받아 이래 버린다고. 그러니까 내 구원 받아 이렇게 돼 버린. 그 구원을 마술을 통해서 악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도 지금 사마리아 동네에 그런 것이 횡행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이 문화와 이 환경적인 부분들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에 부딪히는 마술들 그 마술의 주체 중심은 뭐예요? 결국 뭘 못 받게 지금 하는 거야.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말씀과 찬양을 하고 그다음 구원에 대해서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이것이 표적과 기사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죠?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확인하고 그 주님이 너무 좋다, 너무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기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구원의 참 의미가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어요. 괜찮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전에 우리가 본문 보니까 빌립이 전도를 하니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도 막 낫고 그것도 봤죠 여러분. 아픈 사람도 낫고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죠? 그날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맞아요. 그날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날은 환란이 있었고 그날은 스데반이 죽은 날이었고 그날은 많은 성도들이 흩어진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복음이 접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받았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받았다라는 표현이 또 어디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찾는 사람 달란트. 그 다음 17절. 둘이서 같이 했어. 나오세요. 잘했어요. 두 장씩 줄게요. 17절. 그다음에 한 명은 그걸 받아서 성령. 아주 진짜 뭐 케미가 끝내준다. 둘이 역시 환상의 콤비예요. 그죠? 17절. 성령을 딱 이렇게 둘이서 어떻게? 그죠? 너무 잘했어. 17절 보세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은지라? 성령을 받은지라. 요때에 비로소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복음을 접한 걸로 지금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왜 또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후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이걸 사용했어요. 마치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성령을 줘야 돼.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 머리에 안수를 해서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성령을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교주예요. 거짓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레인이가 집에 있는데 아빠가 안수를 해줘. 기도해줘요. 그거 돼요? 안 돼요? 돼요. 목사님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안수라는 거 꼭 머리에 올리는 이 행위 있잖아요. 여러분 이 행위에 너무 교회가 많이 집착하고 있어. 그래서 뭔가 종교적인 어떤 위험이 있어 보이잖아. 아래로 사람을 놔두고 물론 나중에 이제 임직하면 그런 건 있어요. 임직하면 이제 안수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는 있긴 하지만 이거를 악용하는 거지. 내가 당신 위에 있어서 그 권위에 뭐하라? 복종하라. 근데 사도들은 지금 그걸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 의사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누가는 뭐냐면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니까 확실한 답을 유추해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야.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말씀 받았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막 나아요. 막 표적과 어떤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걸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는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그들이 예수를 온전하게 만났었던 그 마가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의 사건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기준으로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걸로 좀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아야만 말씀을 받아도 그것이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기준은 사도들이 와서 꼭 안수를 해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해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잠깐 설명을 드렸다면 그러면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받았다와 성령을 받았다라는 받았다가 원어적으로 다르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글 성경을 받았다죠. 근데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의 이 헬라어는요. 수동적 개념이에요. 수동적 개념.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막 말씀 전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말씀을 다 받은 거야. 그죠? 근데 이걸로 해서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성도의 참 예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한국교회 그런 성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그죠? 몇백만 명이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다 말씀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다 눈 초롱초롱 해가지고 내가 눈을 보면 정말 엄청나 지금 막 레이저가 막 나를 막 집중해서 듣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도 그런 경험해봤잖아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해봤어요. 그죠?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척 하려고.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잘 때 이렇게 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 모습인 줄 알아요? 이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실험을 해봤어. 연구를 해봤어.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지 않아 절대로. 다들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뭐 이래요.
이거 다 말씀을 받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받았다 하면 이 받았다라는 단어는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접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말씀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들은 거지. 이 들은 이 받았다, 이 수동적 개념이라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여기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제자 양육하면서 한번 들어봤던 거예요. 람바노란 단어예요. 취하다야, 취하다. 내가 이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잡았다라는 거는 내가 잡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의 전신갑주로 가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취하라 두 개가 나온다고 제가 한번 교육을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입으라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구원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미 나한테 주어진, 내가 잡을 수 없는 그 물품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툭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참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은 칭의 더하기 성화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 선물을 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았으니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 그때 했죠. 교회가 되는 목적이 뭐였어요? 초청하는 거 있었지. 아까 그때 초점했잖아, 의미니, 그죠? 초청, 그 다음에 구원, 성화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변화되냐면, 내가 이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라 생각할 때 이 달란트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이거 주어진 걸로 그냥 보고 달란트구나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성령을 받았다, 취한다는 건 너무 귀한 거네, 이거 내가 해야지, 이렇게 잡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그런 사람보다는 우와 좋다, 우와 엑시스테마 놀라워, 끝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시절에 그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무리들이라고 성경 표현하죠. 무리들, 따라왔던 무리들. 그래서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며 막 종려나무,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고난중한 부활주일 하겠지만, 막 가지 흔들면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의 입성을 막 환영했죠.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어떻게 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버리잖아. 그게 무리들인 거예요. 이거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접하고 오 좋다, 이 끝나는 거야. 그냥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으면 잡아야죠. 그죠? 여러분들처럼 좋으니까 교회 지금 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게 뭐냐면 람바노, 취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는 신이다 막 이런 어떤 교주들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받았다, 여기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뭔가를 받아서 뭐 어떻게 내 정신이 맑아지고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아까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받으러 온 청년처럼 뭔가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까 했다고 목사님 얘기했죠? 다내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람바노인 거예요. 그게 뭔가를 취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 믿어? 정말 나의 선물인 걸 믿어? 그러면 나를 뭐 하라? 따르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들이 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거지,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한 신비로움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본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고, 이 굉장히 짧은 본문 가운데 엄청난 구원의 참 의미를 얘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소망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증거로 나타난 뒷이야기가 바로 시몬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시몬의 대화. 베드로가 시몬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러면 그것을 또 돈으로 살 수 있냐는 거야.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냐는 것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성령의 막 권능을 줘서 사람들 막 병 낫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 주시오 했다가 베드로한테 엄청 혼나죠. 네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좀 책망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죠? 어떻게 기회를 줬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지금 그 기회를 줬어요. 자,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 결정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카톨릭은 성 베드로 막 하잖아. 그죠? 베드로를 신격화하죠.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 성경에서. 혹 그 무슨 뜻이에요? 혹? 이 혹? 그 혹 아니고 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지 모르겠으나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뭐냐?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는 내가 정할 수는 없다. 이것이 지금 사도들의 뭐 어떤 엄청난 영적 권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누가는 요거를 싹 넣어서 혹이란 이 한 단어, 이 한 절을 넣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시몬이 해야 될 거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몬 반응 너무 재밌어요. 24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안 좋은 베드로가 책망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구원 람바노란 성령의 받음을 취한 사람의 고백은 여러분들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군요. 하나님 내 모든 생활들을 다 악한 생활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이 악한 것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내 욕심 가운데 있는 것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내 절망이 가득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들 이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제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 중에 한 청년이 물어봤어요. 우리 중에 한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통성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 너무 잘해요. 근데 청년들 사실 그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사실 무서워요. 여러분 청년들답게 해야 돼. 여러분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맞아요 이러면은 아하 물론 좋은데 농담을 한 얘기지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하는 기도만 봤으니까. 어른들이 어느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는 기도 그 모양새만 봤으니까 그 모양을 따라하도록 자꾸 가르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걸 자꾸만 배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자라나면서 언어가 발달하고 다 하게 되죠.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정형화된 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어디 그냥 지나가면서도 버스 빨리 오면 목사님 그래요. 주차 어디 가가지고 주차 자리 갑자기 비어. 누가 나가 주차 자리 아무도 없는데. 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요 안 기도가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학교 교문에 들어가면서 오늘도 공부할 수 있게 하나님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 주세요. 이건 5초 10초면 끝나죠. 이거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예요. 다 기도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던 기도는 뭐냐면 바리새인들 같으면 옛날에 이제 여기 창문 열어놓고 저야 하고 오전 점심 저녁 3번 나눠서 기도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저분 진짜 기도 열심히 한다. 요거 들으려고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기도를 더 받으시냐면 하나님 내가 세리처럼 나 연약해요. 나 죄인이에요. 나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나에게 선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화이팅. 그죠? 하나님 앞에서 목사 옛날에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화이팅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격려를 해주신다는 거. 그게 진짜 기도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지 않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엉뚱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거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참 의미를 지금 이 시몬의 마지막 반응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의 참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봐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봐요. 구원에 대해서 어떤 단체는요 이렇게 가르치는 단체도 있어요. 네가 구원 받았어?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물어봐요. 오 벌써 알겠죠? 벌써 딱 거부감이 오죠? 역시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요. 목사님도 몰라요. 몇 년인지 그렇게 치면. 그래서 너 그럼 구원받은 게 확실한 만남이 없었다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참 의미는 그렇게 어떤 내 기준으로 말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칭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거를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 난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야.
아, 내가 저항을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헤세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아, 나 안 받을래요. 돌아서도 야, 다시 일로 와. 그래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와. 아, 나 이거 너무 큰 은혜 아니에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 다음에 진짜 구원의 은혜는 뭐냐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처럼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자꾸 말하려고 애쓰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오늘 람바노, 성령을 받아 취한 거야.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해야지. 아, 뭐 화날 만한 일이 있어.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해봐야지. 무조건 참으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를 받아야지. 그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오늘 학교 가요? 내가 오늘 직장 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슨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요. 하나님, 이런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람바노예요. 그러다가 또 쓰러지면 오늘처럼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을 땐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실수하고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야. 실수할 수 있지. 실수투성이인 나이에요. 실수를 통해서 커가는 나이에요. 근데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그래야 그것이 다음에 계속 그것이 실력이 되지 않지. 실수가 실력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실수를 자꾸 커버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하면 돼? 인정하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좀 공부를 안 했어요. 아, 내가 조금 거짓말했어요. 아, 내가 조금 그렇게 말실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인정할 때 발전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희 한 주간에 왜 그렇게 살았어? 윤빈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빈이 왔어 하는, 이렇게 하신다고. 너무 잘했어. 오늘 또 솔로도 했잖아. 그죠? 너무 잘했어. 너 너무 사랑해. 너무 수고했어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죠? 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찬양을 고백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포에마 교회 모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